여러분, 저번 주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상을 엎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상을 엎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그대로 좀 내버려 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좀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께서 엎으셨는데 막 엉엉 울면서 아 죄송해요 하면서 다시 그 상의 위치를 원상복귀 시키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엎어놓은 채로 내버려둔 그 정신없고 어지러움을 마음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 참 버겁다라고 느껴지신 분은 없으신가요? 주변에 참 많은 조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죠.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김창욱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그분이 그 제 고향 선배인데요, 그분은 저를 모르는데 저는 그분을 알아요. 그 제 같은 고향인데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죠. 왜냐하면 제가 맨날 TV에서 보니까요. 뭐 전혀 아는 사람 아닌데 같은 고향이니까 더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그분 채널에 가면 제일 많이 본 그 강연의 조회수가 몇이냐면요, 699만 회입니다. 699만 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청주 시민이 몇 명이냐면 8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청주 시민 전체가 그 제가 아까 말씀하신 드린 그 강연을 모두 다 본다고 했을 때 한 명당 한 8.5회 정도 본 횟수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부산 시민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강연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 인구의 13.5% 정도가 봤다면 그 아까 말했던 6만 699만 회의 이 시청 조회수가 나온대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저도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573명이었어요. 우화가 아니라 그분은 몇만 명이더라고요. 제가요, 주일날 설교한 거를요, 그 파일만 해가지고 제 채널에 올렸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지금 올린 지 5일이나 됐거든요. 조회수가 100도 안 나왔습니다. 누구는 말하면 699만 회의 조회수가 있는데, 누구는 정말 정성을 담아했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5일이나 지났는데 조회수가 100도 안 나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리에는요,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리 자체의 그 가치가 아니라 이 소리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내면 그 값의 범위는 커져가고, 좀 덜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값의 수치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분명 소리를 우린 참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했어? 라는 이야기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방금 제가 저녁 먹다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3번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 못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우리가 그 소리값이 크고 나에게 무게감이 다가오면 툭 던지는 말도 나에게는 깊이 새겨지는 말이 되는데, 그 소리값의 수치가 작으면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그 이야기는 나에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제 음성을 통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이 설교의 시간들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입에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가장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는 신체적인 이 거리, 이 귀를 갖고 있는 제가 이 소리를 냈는데 제 귓가에 오는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을 할 때에 제 마음가짐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설교를 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지금 저는 설교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예배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딴 생각을 할 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설교를 분명 들었는데 그것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설교를 정말 난 열심히 들었는데 내 딴에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듣고 메모도 했는데 잘 기억 남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우리 강래교회 채널을 통해서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강래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같이 들으시거든요.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들었어요. 제가 그 뒤에 있는 이 커튼 색깔하고, 제가 좀 피부톤이 검었잖아요. 그래서 저 커튼 좀 환한 색깔로 하면 얼굴이 하얗게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나도 못 들었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려고 켰는데 눈에는 설교가 분명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들린 게 아니라 커튼 색깔만 보인 거예요. 커튼 색깔만. 그래서 커튼 색깔이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설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짧게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한 30분 정도로 하는데 30분 내내 커튼 색깔만.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제가 부목사니까 이게 설교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집중하면서 그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겠어요. 졸면 안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볼 때 부목사답게 딱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용숙 목사님처럼 집중하면서 딱 듣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의 넥타이가 조금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저 넥타이 가서 이렇게 바로 잡아드리고 싶다, 이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에요. 혹시 강아지 키우는 분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설교 못 듣는 이유가 우리 강아지가 밥을 잘 먹었나? 혹시 나를 찾진 않나? 이런 생각이 싹 들어가고, 또 우리 지금 이렇게 저녁에 있으면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원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오려고 집에 밥 차려놓고 아니면 간식 차려놓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거 잘 찾아 먹었나?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말로 담아내기 좀 민망한 이유들까지, 수많은 이유들이 사실 우리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요,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하나님만으로 채우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아까 특송에서 했던 것처럼 세상 유혹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지점이 설교회를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에 우리 마음의 생각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생각을 누가 조종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에요. 나 저 사람 싫어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커튼 색깔. 제가 원래 배곡같이 하얀 얼굴인데 검게 보이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 패턴을 알아낸다면 사단이 그런 생각 딱 줄 때 툭툭 털어버리면 돼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눈을 감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설교 끝날 때까지. 근데 그분은 항상 끝나면 밖에 나갈 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갈 때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꼭 얘기하고 가세요. 제가 설교할 때 그 원고를 다 거의 외우고 하기 때문에 원고를 거의 안 봐서 이렇게 꼭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데, 설교가 시작되면 진짜 이러고 계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저에게 불편한 마음 있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무슨 소리시냐고. 목사님 말씀이 전 너무 좋아서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집중하며 듣고 있다고.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못 참아서 그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설교만 시작하면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 집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오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요 라디오 세대라 그래요. 저는 집중할 때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아요. 이 팔짱 껴서 오해를 하셨나 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집중하는 자세가 그건데, 제 기준으로 바라보다 보니 그분이 설교를 잘 안 듣고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설교라는 제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을 하면서 이 말소리를 제 귀로 듣지 못한 거예요. 설교자들도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자라고, 목사라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 나름 봉사를 했다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흐트러 놓으려고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뭐라고요?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착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이 예배 시간에 강아지 생각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강아지로 채우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자녀가 막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뭔가 겉에 보여지는 무언가에 집중하게 하는 것들이 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인간은 변할까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물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오기 전에 피부가 백옥 같았거든요. 정말 하였습니다. 근데 이 청주의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있다 보니까 검게 바뀌었거든요. 이 빛에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들은 물들 수 있습니다. 착한 것에 자꾸 노출되면 우리는 바뀌진 않는데 착함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착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착한 언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요 충청도 사투리의 억양을 따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요.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주변에서 들리는 게 다 그런 억양이니까요. 물든다는 거예요. 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노출시키세요. 지금 오늘 8월 1일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은 나는 하나님에게만 물들겠다, 하나님에게만 나를 노출시키겠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들을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오늘 함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볼 건데요, 그 2장에 복 받는 비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미 사실 저는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제가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나오죠?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했잖아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 하나님 부르는 것, 내 아버지 부르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설교의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만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한 설교입니다. 이 처음으로 한 설교의 본문으로 잡은 게 요엘 2장의 말씀인데요, 그 2장의 이야기들, 우리 마지막 때라는 찬양에 있는 가사 쭉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론이죠. 그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입니다. 처음이라는 이 기념비적인 설교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 제자 중에 첫 번째 되는 제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요엘 2장에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이 육은 더럽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고귀하다라고 하면서 이 영적으로 나만 아는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걸 풀어내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헬레니즘 문화가 영과 육이 분리된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 이단의 이 논리가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라고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베드로는 사람들의 인정받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해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다음 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너희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다 아는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보실 때, 기독교와 관련된 유튜브 할 때 이런 멘트가 나오면 바로 정지하시고 그 채널 구독하셨다면 구독 취소하시고 절대 그런 채널에 노출 안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이건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나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유튜브 채널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저도 많은 이야기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생애가 무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께서 정한 뜻대로요.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니?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이 사망에 매여 있지 않은 상태가 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 요엘의 이야기를 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상상해 봅시다. 무언가에 쫓기고 있어요. 우리는 쫓기고 있고 쫓기다가 지금 절벽 끝에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절벽에서 떨어지는 게 낫다라는 판단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멈춰요. 그러면서 귓가에 너의 일생에 가장 부여잡고 싶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이야기해서 그게 맞다면 지금 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구원해 줄게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시정지요. 이게 빡 풀려요. 슉 떨어질 때 돈, 명예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제일 중요했으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이름, 저희 아버지 이름 지금 유튜브에 이름 나가면 깜짝 놀라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 외에 구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요? 우리 손에 지금 쥐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구원하는 그 한 문장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 가지만 꼭 기억해라. 예수님. 우리 일생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요.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만 기억하라고요.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 너무나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베드로의 말을 다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 말을 모두 마치고 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안절부절합니다. 베드로는요 방법을 이미 알려줬어요.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미 알려줬어요. 근데 이들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구약 요엘서의 이 이야기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불렀다면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선물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는 방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방언은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요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 살아날 수 있고요. 눈먼 자 눈 뜰 수 있고요. 귀 안 들리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들리게 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정말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다른 걸로 채우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느냐,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느냐,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회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요,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여기서 39절 시작할 때 이 약속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했던 본문 21절에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할 때 주여 하자고 했을 때 주여 하신 분들 있으시죠? 근데 안 하신 분도 있으시죠? 주여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내 안에 확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주저되는 마음들이 있다면 사단이 주저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뭔가 내 카타르시스를 폭발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뭔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행동을 주저주저하게 하는 건요, 촌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막아서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면요,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자녀가 내 손을 뿌리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도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요, 이 성령의 언어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우리 강내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때 주저주저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850명 기도 대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반응합시다. 옆에 사람 누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럼 인생이 변화되고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거예요. 그거 하나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찬양의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